네, 오늘은 느헤미야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중심으로 이유 없는 비난에 당할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서점에 가면 베스트셀러가 진짜 많지만 역대 최장 기간 무려 50일치 동안 베스트셀러 1위를 한 책이 있습니다. 바로 기시미 이치로가 지은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입니다. 일본 사람이 썼지만 그 내용은 아들러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심리학자의 이론을 바탕으로 쓴 책이기 때문에 상담을 공부하는 사람들에게는 필독도서입니다. 자, 미움받을 용기.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한국에서만 무려 200만 부가 팔린 책입니다. 엄청나게 많이 팔린 책인데요. 자, 사람들은 왜 이 책을 그토록 많이 읽었을까요? 물론 저자의 탁월함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더 중요한 이유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것은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인간관계 속에서 미움과 비난을 극복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은 어떠세요? 혹시 비난을 받아본 적이 있으신가요? 어떤 일을 실패하거나 남들에게 피해를 주었다면 비난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하지만 좋은 일을 하고자 할 때 만약 비난을 받았다면 정말 억울하죠. 그 마음은 정말 주체를 못할 것입니다. 자, 앞에 있는 저는 비난을 받아봤을까요? 안 받아봤을까요? 이렇게 단정 지으세요. 받아봤다고. 네, 저도 정말 착하고 성실하게 사역했지만 비난을 받아봤습니다. 제가 얼마나 착한지 아시죠? 네. 착한 제가 비난을 받아봤으니까 여러분들은 도대체 얼마나 많은 비난을 받아봤겠어요. 네. 오늘 본문에도 성벽을 재건하려는 느헤미야와 유다 사람들이 다른 이들로부터 비난과 조롱을 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하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여러분 보이세요? 분노하여 비웃으며. 느헤미야와 성벽을 재건하는 유다 사람들을 단순히 비난하는 것이 아닌 감당하기 어려운 비난과 조롱을 섞어서 그들에게 미움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성벽 재건이고 뭐고 여러분 다 때려치고 싶은 마음이 안 들었을까요?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있는데 누군가로부터 비난을 받는다면 그 일을 계속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자, 한스 셀리라는 심리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칭찬을 갈망하는 것만큼이나 비난을 뭐한다? 두려워한다. 맞는 말이잖아요. 비난받는 것을 좋아하고 기뻐하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원치 않는 비난을 받게 되면 아무리 능력이 좋은 사람일지라도 움츠러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느헤미야와 유다 사람들은요, 사람들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성경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6절 말씀.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을 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느헤미야와 사람들은 계속되는 비난과 조롱, 그 엄청난 압박에 흔들리기는커녕 벌써 성벽의 절반을 재건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일터나 심지어는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또 친지들에게 이유 없는 비난을 받은 적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가슴 한편에 상처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유 없는 비난을 받아서 더 이상의 인간관계에 대해서 회의적인 분들도 분명 있을 거예요. 자, 우리 대부분은 비난받았을 때 그 상한 마음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를 잘 모릅니다. 자, 그래서 혹 어떤 사람은 사람에게 당한 상처를 하나님께 당한 것인 마냥 하나님께 화풀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것은 분명 잘못된 것이죠. 자, 그렇다면 누군가 이유 없이 우리를 비난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세 가지 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여러분이 비난을 받을 때는요, 비난에 감정적으로 대응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사람들이 누군가의 비난에 마음이 쉽게 무너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비난에 감정적으로 대응하기 때문이죠. 자,
블레인 앨런 목사님은요, 자신의 책 비난에 대처하는 10가지 방법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시하라, 흘려버리라, 비난하는 사람은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른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느헤미야는요, 마치 이 책을 읽어본 사람처럼 행동을 했습니다. 자신을 비난하는 산발락과 도비아에게 어떠한 감정적인 대응을 하지를 않아요. 비난을 거절했습니다. 자, 본문 한번 읽어보세요. 느헤미야가 자신을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장면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없습니다. 일말의 대꾸조차 하지 않습니다. 자, 어떻게 인간이 그럴 수가 있을까요? 인간은요, 여러분, 비난받으면 감정적으로 대응해야 안 해요? 대응하잖아요. 여러분 아니세요? 심지어 운전 중에도 누가 뒤에서 빵하고 클락션만 눌러도 우리는 어떻게 대응합니까? 그렇게 말하면 다행이죠. 저게 뭐 하는 건가 도대체 막 감정이 막 올라옵니다. 저는 이제 사실을 아시겠지만 군대를 교통의경으로 나왔어요. 때문에 교통법규에 대해서 좀 다른 사람보다는 민감한 편입니다. 자, 그런데 예전에 한 번은 제가 신호가 들어와서 좌회전을 하려고 하는데 오른쪽 도로에서 갑자기 좌회전을 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자,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은 비보호 좌회전을 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아시죠? 비보호 좌회전은 파란불에 해야 돼요? 빨간불에 해야 돼요? 파란불에 해야 돼요. 근데 가끔 비보호 좌회전을 빨간불에 해야 되는 줄 알고 파란불에 가만히 계시다가 빨간불에 좌회전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때 제가 걸린 거죠. 좌회전을 하려고 하는데 빨간불에 좌회전해서 들어오는 차가 있었습니다. 자, 평상시 같으면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빵을 했겠죠. 자, 그런데 그날따라 하나님께서 제가 빵하는 것을 멈추셨습니다. 그래서 그 차가 좌회전해서 오는데 그 차도 문이 열려 있고 저도 문이 열려 있었어요. 그런데 좌회전해서 들어오는 걸 보니까 이게 누구예요? 저희 교회 지사님인 것입니다. 아, 여기가 아니라 다른 교회에서 사역할 때 여지사님이 오는 것입니다. 만약 제가 빵 눌렀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예, 서로 교회에서 보기가 민망했겠죠. 만약에 거기서 제가 올라오는 감정을 추스리지 못하고 감정을 담아서 빵 하고 올렸다면 서로 굉장히 민망했을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목사지만 솔직히 누군가 나에게 비난하면 나의 감정을 컨트롤하기가 저 또한 어렵더라고요. 자, 그런데 느헤미야는 어떻게 산발락과 도비아의 비난에 감정적인 대응을 하지 않았을 수 있었을까? 자, 산발락과 도비아의 비난이 쉽게 넘길 수 있는 가벼운 것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았어요. 정말 참기 힘든 비난이었다는 것을 우린 볼 수 있습니다. 본문 2절 3절 말씀,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사람에게 일러 말하되, 자, 보시면 군대 앞에서 말했다는 것은요, 그야말로 위협적으로 말한 거예요.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경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무더미에서 다시 일으키려고 하고, 3절,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자, 말씀해 보시면 여러분, 그들이 뭐라고 비난하고 있어요? 먼저 산발랏은요, 5가지 질문으로 교묘하게 비꼬면서 비난하는 것을 봅니다. 자, 첫째는 뭐였냐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지금 무슨 일을 하는 거냐? 민족의 자존감을 회복하려고 지금 성벽을 재건하려고 하는데 거기다 대고 지금 비수를 꼽는 거예요. 너네 같은 애들이 뭘 할 수 있겠어? 두 번째는 니들이 성벽을 다시 쌓는다고? 성벽을 쌓을 수 없다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능력을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여기서 제사를 지내겠다고? 믿음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야. 그들의 신앙을 비웃는 것이죠. 네 번째, 하루 만에 이 일을 끝낸다는 것이냐? 이 일은 하루 만에 끝낼 수 없는 일임을 그들에게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 불타버린 돌을 흙 무더기 속에서 다시 꺼내서 쓸 수가 있겠다는 것이냐? 너희는 될 수 없는 일에 무모하게 덤벼들고 있다. 자,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원래 혼내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누가 더 미워요?
시누이가 더 미워요. 산발랏의 비난에 도비아가 가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뭐라고 말했어요? 그래, 너희가 성벽을 쌓을 수는 있겠지만 그 성벽 위에 여우가 올라가면 무너질 거야. 이렇게 얄밉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보시면 안 되는 이유를 팩트로 말하고 있어요. 사실 다 맞는 말이죠. 느헤미야와 사람들을 비꼬고 비난하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우리가 이런 무차별적인 비난을 듣게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말할 수 없는 분노와 감정으로 비난하는 사람을 응대하진 않을까요? 자, 그러나 느헤미야는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 왜 이런 엄청난 비난과 모진 수모를 당하면서도 그는 감정적으로 대항하지 않았던 것일까? 비난자들이 두려웠던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럼 왜 그랬을까요? 느헤미야는 비난에 대한 감정적 대응은 상대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무너뜨리는 것이다. 이것을 느헤미야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감정적으로 응대하는 순간 무너지는 건 누구예요? 상대방일까요? 나일까요? 내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비난당할 때는 꼭 기억하십시오. 절대로 감정적인 대응은 하지 말아야 한다. 이것이 우리를 지키는 방법임을 알고 상대방의 비난 가운데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자, 한 발 더 나아가서 누군가 이유 없이 우리를 비난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자, 두 번째는요, 비난받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해야 할 일을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단이 하나님의 일들을 방해할 때 제일 잘 사용하는 것이 바로 비난입니다. 자, 왜냐하면 비난받으면 화가 치밀고 감정을 다스리기가 쉽지 않아서 마음이 무너져 버리기 때문이죠. 자, 하지만 사단이 비난이라는 방법을 사용하는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비난받으면 하던 일을 그만두게 된다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 간단한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여러분, 비행기를 처음 고안해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비행기를 처음 고안해낸 사람 아세요? 어렸을 때 위인전 좀 읽으셨어야 되는데. 자, 보통 많은 사람들이 라이트 형제라고 생각해요. 근데 라이트 형제는 아닙니다. 자, 비행기를 처음 고안해낸 사람은요, 사무엘 랭글리라는 교수예요. 하버드에서도 가르쳤던 천재 물리학자인데, 자, 그는 1898년 당시 무려 정부로부터 5만 달러를 투자받았다고 합니다. 연구비로 받은 거예요. 자, 지금 가치로 따지면 약 350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자, 엄청난 지원을 받으면서 1901년에 무인 비행기를 처음 만들어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었어요. 자, 하지만 우리는 사무엘 랭글리를 기억해요, 안 해요? 기억하지 못하죠. 왜 그랬을까요? 비행기를 만든 사람은 다 라이트 형제라고 기억을 합니다. 자, 왜 그럴까 살펴보면 1903년 10월 8일이었습니다. 자, 사무엘 랭글리는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수년간 기울인 첫 유인 비행기를 실험하기 위해서 비행기를 공중에 띄웠습니다. 자, 하지만 이륙하자마자 몇 미터를 날았을까요? 45미터밖에 못 날랐어요. 자, 그러니까 350억을 투자했는데 비행기를 만들었는데 45미터를 이제 비행기가 떠서 간 것이죠. 그리고 추락했습니다. 사람들이 비난했겠어요? 안 비난했겠어요? 엄청나게 비난했습니다. 자, 그러나 랭글리는 동요하지 않고 8주 뒤에 다시 비행을 시도합니다. 자, 하지만 이번에는요, 비행기가 이륙하기도 전에 날개를 받치고 있던 케이블이 끊어지게 되면서 다시 비행기가 강물 아래로 추락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자 이번에는 견디기 힘든 매우 혹독하고 잔인한 비판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자, 랭글리의 비행 시도는 랭글리의 바보짓으로 불리기 시작했고, 당시 뉴욕타임즈는 랭글리 교수가 시간과 돈을 낭비하는 비행 실험을 계속함으로써 과학자의 위대함을 상실시키고 있다. 이렇게 논평을 했습니다. 자, 결국 모진 비난을 받은 랭글리는 어떻게 했을까요? 비행기 개발을 포기하게 됩니다.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대단한 사람일지라도 여러분, 하버드에서 교수를 할 정도면 정말 천재 물리학자였죠. 조금 똑똑했겠어요.
여러분 물리할 줄 아세요? 물리 치료는 받아봤지만 물리는 제가 배워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과, 이 수학 잘하시는 분들 보면 정말 대단해 보여요. 자, 아무리 대단한 사람일지라도 이렇게 비난을 당하면 일을 어떻게 돼요? 그만두게끔 되어 있다는 것이죠. 직장에서, 가정에서, 아니 하나님이 일을 하면서도 누군가로부터 들려오는 비난의 목소리로 인해 일을 그만두는 사람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자, 하지만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은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본문 6절 말씀 보세요. 이에 우리가 성전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의 일을 하였습니다. 보시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이는 백성이 마음을 들여 일을 하였습니다.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은 산발락과 도비아의 그 엄청난 비난에도 불구하고 전혀 흔들림 없이 자신의 일들을 감당한 것입니다. 이전보다 더 열심히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흔들림 없는 일에 대한 전념이 그 짧은 시간 안에 성벽의 높이를 절반까지 쌓을 수 있게 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인간관계와 리더십 분야의 세계적인 권위자 존 맥스웰 목사님은요, 관계 기술이라는 책에서 누군가로부터 비난과 비판을 받을 때 대처하는 10가지 방법 중에 그 마지막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의 임무에 뭐하라? 충실하라.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와 유대 사람들은 대적자들의 비난, 미약하고 능력도 없으면서 맹목적인 믿음으로 덤비는 무모한 짓이라는 비난 속에서도 자신의 임무에 충실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해야 할 일에 마음 들여서 더욱 집중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들에게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가요? 우리는 비난받으면 하던 일이 손에 안 잡히고 누군가 나를 비난하면 그래, 때려치자 라고 말하며 포기한 적은 없으십니까? 솔직히 말하면 다 있잖아요. 내가 이런 소리 들으면서 못하러 이걸 하나. 왜 우리가 그렇게 되었을까요? 바로 해야 할 일에 집중하지 않고 비난의 목소리에 우리가 집중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로부터 이유 없는 비난의 목소리가 들릴 때 더욱 일에 집중하는 지혜를 발휘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누군가 이유 없는 우리를 비난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자, 세 번째는요. 비난받을 때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유 없는 비난이 쏟아질 때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해야 할 일에 더욱 전념할 수 있다면 비난은 우리에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비난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이죠. 자, 하지만 문제는요, 비난당하게 될 때 우리는 여전히 감정적인 대응을 할 뿐만 아니라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느헤미야와 유다 사람들은요, 어떻게 감정적인 대응도 하지 않은 채 맡겨진 일에 전념할 수 있었던 것일까?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자, 세상에서 상담 심리학을 공부한 사람들을 보면요, 비난을 신경 쓰지 말아라, 하던 일에 전념해라, 이렇게 똑같이 말해요. 자, 그런데 상담자들은 항상 똑같이 말하면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선생님, 계속 신경 쓰여요. 다른 사람의 비난에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죠? 그럼 상담사가 말해요. 그래도 하셔야 됩니다. 훈련하셔야 됩니다. 대부분의 상담사들이 이런 식으로 상담을 합니다. 딱히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그 방법, 그 비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 비밀이 본문 4절 전반절에 나옵니다. 자,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자, 보시면 느헤미야가 감내하기 힘든 비난을 받자마자 제일 먼저 뭐라고 있어요? 비난을 쏟아붓는 산발락과 도비아에게 직접적인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분노하거나 절망하지도 않았어요. 느헤미야는 그저 조용히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게 이해가 되세요? 아니, 어떻게 정당하지 않는 비난을 그 받아들이고서도 분노하지 않을 수 있을까? 절망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고 여러분은 생각하세요? 저는
그런 사람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절망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은요, 인간의 죄성을 숨기는 거예요. 다만 감추고 있을 뿐입니다. 사람들은 비난받으면 절망하죠. 자, 분명 느헤미야의 마음속에서도 끓어오르는 분노와 대적자들의 악의적인 비난으로 인한 절망이 분명히 찾아왔을 것입니다. 자, 하지만 느헤미야가 다른 것은 그 분노와 절망을 사람에게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쏟아내고 있어요? 하나님께 쏟아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느헤미야와 우리가 다른 점입니다. 본문 4절 5절 말씀 보세요.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자, 느헤미야가 여러분 뭐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네 가지를 기도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요, 비방자들에게 이스라엘의 업신여김을 받을 것을 헤아려 주시옵소서. 자, 두 번째는 원수의 조롱과 비방이 그들에게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는 비방자들이 노략당하게 하시고 다른 나라로 끌려가게 하소서. 네 번째는 주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을 모욕한 그들의 죄를 심판하소서. 한마디로 산발락과 일당들을 심판해달라고, 심지어는 저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보시면 누군가를 저주해달라고, 심판해달라고 기도한다? 여러분, 이게 과연 성경적인 기도가 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뭐였어요? 사랑하라. 누구조차도, 내 원수조차도 사랑하라. 이거였잖아요. 자, 실제로 탁월한 기독교 변증가인 C.S. 루이스도 성경을 읽다가 시편에 기록된 저주와 심판의 기도를 읽고 성경을 던져버렸다고 합니다. 자, 시편에 보시면 다윗도 하나님께 심판해달라고 강청하거든요. 그러한 기도의 모습이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C.S. 루이스가 어느 날 더 깊은 묵상이 되면서 두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고 해요. 첫 번째는 적어도 성경은 인간의 감정에 가장 정직한 책이구나. 자, 두 번째는 성경이 계시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누군가를 저주하고픈 인간의 마음까지도 다 받아주시는 크신 하나님이시구나. 이 두 가지를 C.S. 루이스가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사랑하는 우리 여성 성도 여러분, 혹 이번 추석 연휴 기간에 아님 이전에 누군가에게 혹 시어머니나 시댁 식구들에게 상처를 받아서 남편에게 털어놓은 적이 있으신가요? 그때 어떠셨어요? 우리 남편분들이 여보, 당신 마음이 참 아팠겠네. 이렇게 대답하는 남편분 보셨어요? 혹시 말했다가 며느리가 그 정도도 못하냐고 더 큰 상처를 당해보진 않으셨습니까? 자, 제가 뭘 말하고 싶으냐면요. 세상에 누가 우리의 괴로움과 아픔과 상처를 다 받아줄 수 있을까요? 배우자가요? 친구가요? 부모가요? 자식이요?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괴로움과 모든 절망과 모든 아픔과 모든 상처를 유일하게 받아줄 수 있는 한 분은요, 하나님뿐이 없어요. 여러분의 가족이 그것을 받아주진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어떤 것도 다 받아줄 수 있는 자비와 은혜가 무궁하신 하나님입니다. 느헤미야는요, 그것을 알았던 것이죠. 자, 그래서 그는 감내할 수 없는 산발락 일당의 모진 비난과 조롱에 의해 그 마음이 찢겨질 때 어디에도 그 마음을 위로받을 수 없어서 하나님께 나아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유 없는 비난과 조롱으로 인해 상처와 아픔, 아니 분노와 절망 속에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지경에 혹시 이르시진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느헤미야와 같이 하나님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우리의 마음과 심정을 잘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가 받은 비난과 조롱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 힘과 위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서두에는요, 기심이 이치로가 지은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자, 이 책은요, 한 청년과 철학자의 대화의 내용으로 이루어진 책이에요. 자, 그리고 그 책에서 철학자는요, 청년에게 이런 조언을 했습니다.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유대교 교리 중에 이런 말이 있네. 10명의 사람이 있다면 그 중 한 사람은 반드시 당신을 비판할 것이다. 당신을 싫어하고 당신 역시 그를 좋아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 10명 중 2사람은 당신과 서로 모든 것을 받아주는 덧없는 벗이 될 것이다. 남은 7명은 이도저도 아닌 사람들이다. 자, 이때 나를 싫어하는 1명에게 주목할 것인가? 아니면 나를 사랑해주는 2사람에게 집중할 것인가? 혹은 남은 7사람에게 주목할 것인가? 그게 관건일세. 인생의 조화가 결여된 사람은 나를 싫어하는 1명만 보고 세계를 판단하지. 자,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싫어하고 비난하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볼 때 우리는 상처를 입고 해야 할 사명을 그만두게 되어 있지만,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들, 아니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십자가에 버리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 그 사랑과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고 나아갈 수만 있다면 우리는 비난받는 중에도 용기를 얻어 주님이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기에 오늘 비난에 응대하지 말고 비난받을 용기를 달라고 여러분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 기도가 하늘로부터 오는 담대함을 얻게 할 것입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나를 향한 비난에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비난을 통하여서 더욱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